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던 이들의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희들이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준비하는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감사함을 잊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지키려 했으며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선한 것을 외면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율하시는 하나님, 근심과 한lang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들이 주의 승리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코로나 시국이 어느덧 2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의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미 국민은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많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되더라도 국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백년 대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잘 이끌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상대를 높여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김웅태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9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9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아마 사람들 사이에는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따라 붙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뒤만, 하나님 뒤만 따라가려고 노력하셨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8번째 말씀을 봤었는데 바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봤었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주제 성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믿었다,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 원래는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충성된 믿음, 믿음직하고 신실함. 그런데 이 말을 피스티스를 하나님을 향한 말로 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즉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변치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선포가 있었죠. 이 언약이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는 100세고 사라는 90세. 90세 사라는 풋 웃음이 터져 나왔죠.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그런데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어요. 왜일까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진짜 웃음 이삭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주셨나? 바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못 믿어도 좋아요. 미쁘신 분이란 걸 알기만 해도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봐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을 주셨죠. 자,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의탁한다는 것은 그 옆에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황대현 선수 금메달 딸 때 바로 그 뒤에 함께 따라갔던 선수, 캐나다의 뒤부하 선수, 이름도 뒤부하예요. 자, 처음에는 야, 이거 10등 괜찮은가? 그러나 그 뒤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황대현이 추월할 때 함께 추월하고 함께 붙어서 결국에는 순식간에 추월해서 선두까지 나섰던 바로 그 선수. 결국에는 복부 레이싱으로 황대현이 1등할 때 바로 그 뒤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뒤부하 선수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뒤부하가 고백한 것처럼 참 고마운 선수가 있다. 바로 황대현 선수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러면서 야, 내가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잘 됐다. 중요한 건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야, 이거 맞나? 그러나 뭐 어때? 라는 심경으로 그저 따라갔더니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만 잘 따라가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반드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셨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쁘신데 그 미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분만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9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뱃길에 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이었던 그 청년 사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도 즐겁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재판을 상소하면 최종 누가 판결하나? 로마의 황제가 판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뱃길에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미항인데 실제로는요, 아주 작고 형편없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곳에 겨울을 나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에 있던 끌고 가던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다 출발 가자 의견을 내서 무리하게 배를 몰아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엄청난 풍랑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로가 어떤 풍랑이었냐? 사도행전 27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짐이 뭐예요? 돈덩어리예요. 이걸 날라서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이 짐을 버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 마치 비행기, 여러분 여행하실 때 비행기에서 캐리어를 다 쏟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자, 돈벌이 다 포기해.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또 어떻게 됐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는요, 식량도 버려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 다 떠버리고 돛도 버리고 전부 다 버려요. 키도 버려. 왜? 어떻게든 사람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즉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자, 희망은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제 땅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이젠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이젠 끝났다. 우리가 못 살아 라고 누가 이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당시에 이 뱃사람 중에서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겠죠. 가장 지식도 많고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연륜도 있고 가장 노하우도 있는 사람들, 아마 선주나 선장쯤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 우린 끝났다. 죽는 것만 남았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이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한마디 뭐 듣고 싶을까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이 한마디 듣고 싶지 않을까요? 모두가 걱정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안심하십시오. 이거 한마디 해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시간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걸 누가 외쳤는가? 과연 선주였을까? 돈 많기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선주였을까?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선장인가? 배의 모든 기술의 중심인 선장인가? 아니었어요. 그럼 백부장인가? 권력을 쥐고 있는 백부장?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잡혀가던 바울, 죄인 바울이 이걸 외친 거였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돈 가진 사람 필요 없어요. 기술 가진 사람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누가 외쳤나? 바로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외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린 평소에 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돈이 중요하지, 권력이지, 기술이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간이 막바지에 떨어지면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의학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책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 고립되어 있어요. 풍랑 한가운데 이제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고립되어 있는데 바울만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사명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죽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 하나만이 아니야. 너 하나만 가는 게 아니야. 너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 이 배에 탄 276명 전원이 다 살아서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들은 바울 때문에 지금 들러리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유라굴로를 내가 만났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외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것을 가진 사람 바울,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276명이 로마에 가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라굴로를 지난 276명이 다 간증자가 되고 이들이 다 증인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은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5C 중에서 confidence예요. confidence. 근데 이 자신감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확신에서 나와요. conviction에서 나와요. conviction. 믿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나?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커뮤니언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하루 한 장이 중요합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confrontation.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게 되면요, 거기서 책임감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감당할 때 커미트먼트, 책임 감당하면 그때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confidence,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OC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5가지의 OC, 확신과 교통과 대면과 책임과 자신감. 여러분, 이 바닷속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바울에게는 살 길이 보여줬어요. 왜냐? 바로 믿으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나에게 주신 약속, 로마로 가야 돼요. 그걸 지키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OC를 기억하세요. 믿으신 주님을 첫 번째 확신하고, 두 번째 그분과 교통하고, 세 번째 그분의 힘으로 현실과 대면하고, 네 번째 자신이 질 책임을 능히 감당함으로, 5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5가지를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은 어차피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은 지나가고 뭐가 남아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남는 거예요. 이 OC가 남아서 우리가 그러므로 안심하라, 아직까지 불안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 우리의 주제가죠. 성도의 노래 후렴에 나오는 바로 이 가사는 뭘 상징합니까? 자,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확신하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내가 아무리 망망대해를 지금 표류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교통,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아니죠. 항상 기뻐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왜요?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감 있게 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실을 대면하는 힘도 있고요, 내 사명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요,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록 갇힌 자였으나 그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믿음의 풍성함이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OC를 가지고 확신으로 세상에 외치고, 교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대면함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책임감으로 사명 감당하고, 자신감으로 함께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안심시키고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꾸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비록 죽음 같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에 빠진 것 같으나 모든 일을 부여하게 하는 믿음의 열쇠를 지닌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성도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큰 풍랑 가운데 표류하는 것처럼 저희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대면하는 능력, 책임 감당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지닌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안심하라, 우리 직장에 안심하라, 이 사회에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부터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의 마비돼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여,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들 미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이 때를 저희가 대면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책임감을 주시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바울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많은 코로나의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마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처럼, 파선한 선원들처럼 저희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갇힌 자 된 바울이 일어나 외쳤던 그 한마디,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 한마디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대면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책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함께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진 우리 서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감사 예물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해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복이 있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앓고 있는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심하는 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개학하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사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 관련해서 공지를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 주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다가오는 한 주 더 저희가 주중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앙코르 종교개혁 특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는 다음 주일 3월 6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 더 다음 세대는 모이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 아이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이들 볼까요? 네, 유치부 아이들 너무너무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지난주 모습인데요. 네, 코로나 상황에도 아이들 열심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도 공과하는 장면인데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잘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참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동글 활동이 시작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또 찬양하고 미디어도 또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고 있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년부도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이미지 성역 공부하고 있고 또 20대를 위한 잠언 쓰기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장학생 선발이 됐는데 중등부 4명, 고등부 4명, 또 청년부 모두 5명까지 총 13명인데 여러분들 그냥 장학생 뽑혔구나, 주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양명인 목사님, 우리 양기수 원로 목사님과 조영희 사모님 장남입니다. 조슬기 양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3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동 웨딩홀 마이더스홀에서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희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 3월 2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해 주시는 분들 인원을 봐서 저희들 교회 승합차를 준비해서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따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자가 검진 키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가정에서 꼭 당일날 검사하고 음성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 같이 가겠고요. 혹시 준비 못하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키트 준비해서 같이 검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온라인 헌금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또 화면에 있는 계좌번호를 참조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고요. 가정 예배는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 예배 사진은 다음 주일에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며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또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으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교통하고 대면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